원고 정리해서 요한계시록 설교집을 내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반드시 내가 속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반드시 내가 속결이라. 반드시 내가 속결이라. 본문은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으로서 말세 성도를 향한 주님의 최후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예언서로서 장차 이루어질 일, 이룰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계시록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떼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신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을 타시고 복음운동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기고 하더라 하고 면류관을 받더라 한 건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리 막는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마귀운동, 마귀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구원사업을 방해를 하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을 당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또 계속 방해를 하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건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 이단과 사이비한 혼합주의로 미혹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승리한다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완전 승리를 하고 온 세상은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이 건설되어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건설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세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의 구원운동은 승리하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환난 핍박이 와도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말세에 다시 오리라, 두 번째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고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오니까 하늘에서 이제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게끔 올라갔으니까 다시 오실 때는 많은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이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올 때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고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지만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주 영광의 그날이 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첫째는 내가 반드시 두 번째 오리라. 내가 반드시 두 번째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건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진실로라고 하는 건 참되게 참으로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려니까 재림한다는 거 아니에요? 초림하신 다음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초림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 구속을 이루셨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초림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죄와 상관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준비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하는 건 재림하리라. 재림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발모섬에서 복음 전하다 기양살이한 사도 요한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 오늘 말세를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루와 소망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걸 붙들고 반드시 막는 세력이 있고 비박하는 세력이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비박을 이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한 모든 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겠느냐. 하나님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때가 되면 실행하고 성취해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주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했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든 천지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없어져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실현이 돼서 에덴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새롭게 건설되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없어질 날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 그런 거로 재림하리라고 하는 약속, 내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18절 한번 봐요.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나가서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고 가감할 수 없는데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리라. 성경에 없는 말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보태면 더하면 재앙을 더할 거고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액면 그대로 본문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걸 빼고 또 무슨 제가 꿈을 꿨다, 무슨 계시를 받아 돼가지고 보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그러한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씀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가 일어나고 무슨 자기가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고 성경에 없는 헛돈 소리 하는데 또 그게 맞아 들어가요. 또 어떤 부분적으로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특별 여기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만 믿나 믿지 않나
그거를 시험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맞았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나가는 건 그건 미혹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금강산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해가지고 성경 없는 허튼 소리 하면 그게 이단이고 또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성경 말씀은 좌루나르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만 믿고 나가야지. 보태거나 빼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재버려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세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눠서 미혹할 걸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외에 다른 자기네 교리서를 더 중시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또 전도관의 박태서는 오미의 원리라고 하는 또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고 오늘 신천지가 또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냥. 죽어서 나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상홍 부인 장길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요, 또. 어머니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미혹을 하고,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상당히 지금 많이 확장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하고 빼는 아주 잘못된 이단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 앞에 심판, 진리를 변절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천주교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걸 7권을 더 추가해서 그걸 자기네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7권 외경에 정통교리에서 없는 무슨 연옥설 같은 잘못된 것이 나오고 마리아 숭배하는 사상이 나오고 이래서 천주교가 정통교리에서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자가 어떠한 세력이든지 성경이 잘못된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냥. 성경 무호설, 성경 1.1핵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다. 성경 무호설이 개혁교회의 아주 정설인데 우리 교단도 그걸 추종합니다. 성경은 무하다, 절대 오류가 없다, 성경을 더하고 뺄 수가 없다 하는 진리를 오늘날 우리 교단도 지켜나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 성경은 영원 불변하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도 영원 불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재림하는데 내가 속히 오겠다. 20절을 다시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에 아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본문에도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간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잘 이루어드리고 맡겨준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룬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멸루관 복을 주려고 좀 내가 속히 와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읽은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건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때만 되면 즉시 그냥 속히 오려고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시브리 10장 37절 다 같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고 오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냥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예수님 승천한 지금 며칠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밖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저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도 뭔가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안 오시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알려줬습니다. 재림의 날, 재림의 때가 언젠가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야만 유익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섭리한 겁니다. 꼭 필요하면 날짜 몇날 몇 월 몇 시에 간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게 되면은 믿음의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저 죽는 날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난 절대 안 죽는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죽을 날짜를 모르도록 했어요.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모르면은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살지 죽는 날 받아놓으면은 아마 그냥 이 세상은 정신병동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이제는 뭐 1년 후에 죽는데 2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그냥 뭐 이왕 죽을 건 뭐 그냥 뭐 길을 싸고 연구하고 뭐 사업할 건 뭐가 있어요. 날짜 받아놨는데. 그냥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냥 이러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죽는 건 분명하지만 몰라야만 유익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하고 재림의 날짜는 분명하지만 몰라야 믿음에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도록 섭리했습니다. 예수님 분명 재림하는데 우리 죽은 다음에 재림한다 그러면 날짜 받아놨으면 뭐 삼가 조심하고 뭐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우리 죽은 다음에 오신다고 그러면 몰라야만 믿음에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도록 섭리한 거지. 근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즉시 이렇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로 봐서는 지금 때가 다 됐어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의 징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가지 이단들, 사비행자들이 미혹을 하고 또 난리와 난리, 또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재앙이 있으리라 했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21세기인데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한 3년째가 전쟁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한 1년 넘었는데 뭐 휴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진이 있고 또 러시아는 북한이 또 아예 군대를 파병을 하고 북한은 또 시시때때로 그냥 오물풍선 보내고 여러 면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걸 보면
징조가 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 확실한 고요한 징조는 마태이 24장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습니다. 뺏겼다가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걸 가르칩니다. 언제 회복이 됐냐?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 뺏겼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된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냥 유대인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모여서 전과 같은 그러한 진리와 그 하나님과 그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건 유대 나라만 있는 특별한 역사인데 이게 고요한 말세 징조입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에 지금 말세가 다 돼서 이제는 곧 임박했는데 왜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 첫째는 구원의 숫자가 아직 덜 차서 그래요. 구원받을 예정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만 하면 즉시 재림하시는데 아직 구원할 숫자가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다 같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재림하시는데 아직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각자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인도할 만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니까 아직 수가 안 찼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의 삶을 마지막 때 잘 감당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만 오면 그제 끝이 돼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 거로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우리가 아직 게을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사명 감당해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질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을 수가 다 돌아와야 되고 또 순교자의 수도 차야만 그대야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걸어가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기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되 가라사대 아직 잠시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의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은 하늘나라 특별 반열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특별반열에서 기도하는 생활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숫자에 차서 특별 면류관, 특별 상급받을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아직 그가 차지 않아서 아직 재림하지 못했다 하는 걸 깨닫고 부지런히 전도의 사명,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라. 늘 재림을 이제는 고대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주 그냥 준비가 다 된 모양이네요. 그냥. 기분이 좋으네요. 아주.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해요. 그냥. 주여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1년만 더 좀 있다가 나 할 거 하고 전도할 거 오라고 할 텐데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발모섬에 기양사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그냥 주님만 고대하고 있지. 그냥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아파트 사는 거 무슨 애들 교육하는 그거 생각할 여유 있어요.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멘 주 오시옵소서 하고 아주 당당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 만세 성도로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 잘해서 그냥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고 면류관 상급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으니까 아주 참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주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건 이거는 이 초대교회 기도의 한 소절이래요. 그냥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네로 황제 때 많은 기도들이 순교당하고 그럴 때니까 빨리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좀 네로 황제 심판하고 좀 우리 구원해달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로 이렇게 소망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도 그대로 그냥 마라나타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재림을 고대하면서 준비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재림 준비하는 그런 성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준비된 나이다. 당장 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 면으로 때가 다 됐어요. 그냥. 또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시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 들고
또 소돔고모라는 동성연애하고 이러다가 심판받아서 그냥 다 불로 멸망받았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는 소돔고모라나 노아 시대보다 더 아주 끔찍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다 된 줄 알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 공부하러 갔어요. 부인은 남편이 되는 유학 가서 학위 받아오면 얼마나 참아도 우리 가정이 좀 잘 될까 하고 소망 가지고 나가다가 기다리다가 일단 아주 탈선했어요. 그냥 탈선해가지고 이 남편이 몇 년 만에 학위를 받아가 영광 가운데 오는데 영접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조금만 잘 참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참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되면 자기도 그렇게 영광 얻을 텐데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들 잘 설득을 해서 얘야 그래도 다 용서하고 좀 살아라. 그래가지고 또 믿음으로 용서해서 살긴 살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참 그 추한 꼴이에요. 그냥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준비가 안 되면은 영접을 못하고 그냥 미련한 타도선애처럼 아예 멸망받아요. 그냥.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 그 남편도 좋은 사람이라 용서해가지고 다시 데리고는 살지만은 그 같이 살아도 여자가 얼마나 참 스스럽겠어요. 그냥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데 기다리지 못하고 탈선하고 속화되고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부끄러운 자가 돼서 아예 영영 버림받을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믿음 준비 잘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늘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참 기름 준비 잘해서 영광 가운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5장, 마태 25장 1절로 4절. 마태 25장 1절로 4절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평소에 기름 준비 잘 해가지고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고 그냥 문을 두드릴 때 이미 기름 준비 등 준비했으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기쁨으로 용접을 해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들은 신랑이 온다고 그냥 자랑만 하고 여기저기 그냥 의심 안 되고 나가다가 낮에 왔으면 괜찮은데 밤중에 오는데 등불이 다 꺼져가지고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그제서야 신랑이로다 하고 밤중에 왔을 때 그 준비된 자에게 좀 구워달라고 그러지만 이거 주면 너나 나나 안 되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해가지고 다른 데 알아보러 가다가 그냥 버림받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소녀와 같이 늘 재림의 주님만 사모하고 고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밤중에 찾아봐도 지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등불 켜들고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일 주님이 오리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는 주님이 돌아가셨고 내일 때문에 돌아가셨고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일은 주님이 재림합니다. 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 고백을 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깨어라 성도여, 구름을 보라, 신랑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성도를 깨어 있어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니까 늘 구름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구름을 잘 살펴서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나 하고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다 하는 그러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루터와 같이, 주기철 목사와 같이 늘 깨어서 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오늘은 나를 또 위해서 살아나셨고 내일은 주님이 또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재림을 소망하고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언제 주님을 영접해서 다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두 번째 오리라. 처음에 와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했고 이제는 그 구속을 믿음으로 죄 없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그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둘째는 어떻게 돼요? 속히 온다. 속히 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냥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고 또 마지막 순교자까지 구원해서 상급 주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수가 안 차서 기다린다는 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해요?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라. 사도 요한과 같이 내가 진실로 속결해야 할 때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급이 나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기름 준비해서 언제든지 맞을 준비 잘함으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